목자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먹이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양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해야 할 3대. 먹인다는 거는 두 가지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게 해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싱그럽고 푸르른 꼴을 먹여야 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목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양들을 데리고 가면 많은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곳이 어디인지를 목자가 알아야만 양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마지막 의무가 보호하는 거죠. 이 광야의 들짐승이 굉장히 많죠. 이 당시에는 어떤 울타리를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양을 물론 치기도 했지만, 그 많은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끌고 목자는 나가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들짐승들, 날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용기가 있어야 하고, 아무나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목자의 3대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숨어야만 양들이 안전하고, 또 먹고 마시고 난 뒤에는 양들도 잠을 자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는 들짐승이 와서 이 양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물어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는 양이 잠을 자는 사이에 졸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눈을 부르 켜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걸을 수 있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연히 메추리 때가 지나가다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 진영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놀랍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양무리를 먹인다라고 하는 목자의 의무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성도를 그의 양떼로 비유를 하시는데,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고 눈으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의 본질은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날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고, 몸에 차가운 거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유전자 변형된 그런 음식들 너무 좋아해서 입맛에 맞는다고 그것만 먹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게 곧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꼴로 여기고 이거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서 탈이 없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 풀에 독초가 끼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장은 나타나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 체내에 독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말씀을 먹고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로 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먹어야지 거기에 독초가 끼어져 있는 그런 엉뚱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이 독초였구나, 내가 먹은 거 마셨던 그 물이
독극물이 조금 섞여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네가 먹은 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먹었냐? 응? 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난 그걸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럽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왜 사람은 핑계를 잘 대거든요. 첫 번째 죄가 불순종, 교만한 죄고, 두 번째 죄가 핑계대는 죄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핑계대지 못하리라. 내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먹고 마셨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분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분별 하지 못한 죄예요. 그건 결국. 왜 영분별이 안 되는가? 그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는 목사도 큰 문제지만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셔야만 그 영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말씀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는 빈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 이걸 우리가 늘 상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듣기는 들으나 그때뿐인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참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게 하셨으면 목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죠. 양들에게 목자가 푸른 꼴을 잔뜩 먹이고 목마르지 않게 맑은 시냇가에서 물을 잔뜩 마시게 하고 인도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제 좀 쉬어라. 양들이 이제 우물우물 되새김질 하면서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자는 양들도 있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고 눈에 불을 켜고 들짐승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도 부르고 양 입장에서는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제 그만 가자. 다른 양들은 쭉 가는데 몇몇 양들이 따라가지 않고 더 잘라 그래.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냅다 후려치는 거예요. 그럼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죠. 얼른.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징계를. 근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넌 여기서 그냥 있어라. 그 놓고 가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뭔가 영적으로 좀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런 야단을 쳐서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르게 잡아주는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목자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바위 뒤에 숨어서 아주 야가 빠지게도 안 따라갔어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될까?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표현 썼죠. 곡식 창고에서 굶어 죽은 쥐새끼,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같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넓은 광야에 목자만 따라가면 먹을 것이 늘 공급되는데도 안 먹고, 늘 물이 공급되는데도 마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이 되면 그는 모양은 양일진 몰라도 결국 알곡처럼 모양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쭉정이죠. 모내기를 하고 벼가 쭉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생긴 그 가라지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생김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벼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거.
논에 일정한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 가라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 오래 참으신다는 거, 혹 가라지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너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벽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놔둬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과 해당이 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바위 뒤에 숨어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숨은 거 못 찾아내시겠어요? 찾아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안 가겠다고 더 자겠다고 버팅기는 거는 내한테 때릴지 몰라도 그런 양은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로 모가지를 딱 걸어가지고 확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죽기 때문에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돌이켜서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목에,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구부정한 이 지팡이를 내 목에 걸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너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넌 여기서 죽게 되는 거야. 제가 바로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 목에다가 그냥 확 쪼여가지고 다 잃게 만들고 가두어 놓으시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시고 돈도 다 뺏어가시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저는 진짜 영원히 죽을 뻔 했었죠. 바위 뒤에 숨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하 땅굴 파서 숨고, 그러면서 숨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그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그게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게 귀로 직접 들려주신 그 두 번째 음성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직도 죄인의 길에 있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음성이었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위 뒤에 숨고 땅굴 파가지고 내가 숨어 있으래도 하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 잡아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정말 그놈 예수님 눈에 미움털 박히고 내버려 두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게 되면 걔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따위 식으로 나와도 예수님이 내 목을 걸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불쌍한 놈, 내가 저놈 용서해야지. 아이고 저 꼴보기 싫지만 아이고 내 양이니 내가 끌고 가야지. 그게 용서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만 따라가면 그 양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양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특징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쥐두새도 모르게 숨어버리고 목자도 내 양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또 다른 뜻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 또 저나 제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든, 또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말씀으로 응답 주시든 간에 이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를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목자에게로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먹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막 울어 제끼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막 울어 제끼잖아요. 젖 안 물릴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내 구세주로 믿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심을 믿고 나 위에서 주가 주신 대속의 은혜의 원초적인 본질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아야 돼요. 나 배고프다고 영적인 말씀 빨리 달라고, 나 목마르다고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몇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믿음이 신부로 단장되는 믿음이에요. 신부로 단장되는 믿음 이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제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제자리이게 되면 결국 그는 거기서 고인물 됐고 썩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목회의 어떤 목회사항의 직무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자로 불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양떼에게 바른 꼴을 먹이는 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양떼를 꼴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죠. 다 뜯어먹고 별로 없는데 마냥 내버려 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이 잡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지, 내게 지금 어떤 의복이 필요한지 하나님만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도 몰라요. 내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동료들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쓸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먼저 찾아요.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면 어디서 찾아봐요? 막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구글도 찾아보고 얼마나 검색 엔진이 잘 돼 있어요. 뭐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백과사전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특별히 뭐 공부할 것도 없어. 지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발에 차일 정도로. 근데 그 지식을 지금은 찾아보고 있지만, 찾아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만 이제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방대한 지식을 이제는 인간의 뇌 속에 주입하는 시기가 이제 곧 시작이 돼요. 그런 모든 워밍업은 다 끝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 테스팅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 시기만 정하면 그때 바로 주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로? 짐승의 표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의 쓸 것을 찾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생명되게 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함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의 사욕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내 친구도 스승, 뭐 네이버 검색도 내 스승, 구글도 스승, 유튜브도 스승,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그들도 나의 스승. 다 헛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는 같이 물에 빠져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신 거예요. 도우시는 분. 그리고 목자는 또 양 무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양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퍼질러 자고 있을 때 목자도 같이 퍼질러 자면 다 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나를 눈동자처럼 늘 봐주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려보시면서 이 녀석 죄 짓기만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까지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이 모든 죄값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이것을 다 용서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녀석이 이쯤에서 이러한 죄를 짓고 저쯤에 가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몇 발자국 가다가 세 발자국 반 가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두 발자국 가서 이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들짐승과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겠죠. 피를 흘려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목자시잖아요. 그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인간을 약올리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요 녀석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게 율법이잖아요. 선악과를 안 주시면 되지. 그러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율법을 안 주시면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야.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곧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너무 쉬워. 양이 할 게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 안 듣는 이 양들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성경에서 피를 흘렸다는 의미는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하찮은 나 같은 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다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왜? 양떼를 보호하려고. 그럼 이 보호받는 양떼들을 들짐승이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에게 날카로운 발톱이 있을까요?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 없어요. 뿔? 없어요. 양을 잡기 위해서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잖아요. 발버둥도 안 쳐요. 얘네들은 칼을 대고서 목을 쫙 그면은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발버둥 한 번 안 쳐요. 악소리 한 번 안 해요. 양들이 그래요. 진짜 죽을 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양은 시력도 나빠요. 얘네들은 무리를 지어갈 때 앞에 양의 엉덩이에 얼굴을 쳐박고 쫓아가는 거야. 양 다니는 거 보면 항상 딱 붙어 다니잖아요. 구름대처럼.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야. 딸랑딸랑 따라가고 이리와 이리와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럼 따라가면 쭉 따라가는 거야. 양들이 그래요.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늑대, 이리, 사자, 호랑이, 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광야에 사탄 원수 마귀가 막 득실득실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득실득실해요. 저놈이 조금이라도 엉뚱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 목적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목자를 못 따라가게 만들고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할 지옥불에 자기만 가는 게 억울하거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족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양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양도 변질될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양이에요. 양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어디 가지도 못해. 싸우지도 못해. 목자가 있어야만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저 높은 벼랑 끝에 사는 사원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벼랑을 의지해서 사니까 아무 싸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짐승이 감히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바위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23편 1절 말씀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